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할렐루야. 아유, 환영합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좀 풀렸죠? 네, 다행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어서 추우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덜 추울 것 같아요. 오늘은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고요. 내일은 드디어 성탄절이죠.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능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끝이 나고 곧 또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나라가 또 시끌시끌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왜 가나요? 대학교 왜 가요? 전문 지식 쌓으려고. 진짜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진짜입니까? 여러 이유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지식을 쌓고 그 학문에 탐구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들도 좀 있죠. 근데 이 대학을 설립한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새로운 학문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학을 약 10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학문을 탐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우리나라는요, 뭐든 하면 또 열심히 하는 나라죠. 그래서 OECD 국가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대학 진학률이 1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10명 중에 7명 정도가 70% 가까이 우리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요. 평균이 한 50% 됩니다. 평균 여기 보니까 47.077 이게 OECD 국가의 대학 진학률 평균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여기 보니까 미국은 고작 51%, 그리고 잘 사는 독일은요 3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70%면 어마어마하게 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대학 왜 간다고요? 학문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거죠. 대학을 왜 가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가느냐? 뭐 때문에요? 취업하려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갈 때 학과 어디 써요? 취직 잘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또 다른 데를 내가 이걸로 전공을 안 살려도 결국에는 학벌이 중요하니까 대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은 20%도 안 돼요. 대학을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세우진 않았죠. 아마 그래서 어쩌면 독일이 대학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굳이 취업을 위해서 굳이 내가 학벌이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굳이 어떠한 그 학문의 영역을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학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대학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대학을 안 가? 이러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제 아들도 이제 좀 있으면은 내후년이면 대학 가야 돼요. 저도 고민이에요. 제 고민도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떠한 학문을 잘 탐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을 보낼까요?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데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할까요? 목사인데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고 싶겠어요? 취업이 잘 되는 데를 대학을 보내고 싶겠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는 똑같아요. 목사이기 전에 엄마인데 아빠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일단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만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후회하겠어요? 후회 안 하겠어요? 후회하는 거야. 그 조사를 해봤어요.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닌 친구들한테 야, 어떠니? 후회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내가 다시 대학을 간다면 내가 그 과를 가지 않겠대요. 그때는 일단 취업 때문에 선택했고, 그때는 좀 얼떨결에 선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별로거나 더 취업이 잘 되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는 게 후회스럽고 대학 가는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왔어요? 지금? 왜 왔어요? 점심 먹으러 오셨어요? 오늘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아까 대학 갔을 때도 대학 가는 친구들이 여러 이유로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개 중에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 대학 가는 게 후회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왜 교회 왔습니까? 사실 이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바른 목적으로 왔는가? 왜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되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죠. 원래 그래요.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얘네들을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왜 제자들을 세웠느냐? 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제자 삼게 하려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쫓아다녀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본받아 그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전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은 이유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있으면 후회돼야 안 돼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제자가 됐나? 이러면서 자괴감을 갖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오해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자기네들 안에는 이미 마음에 딱 있어. 이게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가 딱 잡히면요 안 들려요. 보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해서요,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메시아가 오는 게 어떤 의미였느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어떤 의미로 왔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고 하면서 왔어요. 하늘의 별을 봤는데 왕이 태어날 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드디어 그 예언처럼 왕이 나왔구나 해서 그 왕이 어딨지 하면서 막 가다 보니까 그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왕이 태어났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잖아요. 왕이 태어난 거야. 어떤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 심지어 예수님도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처형당했냐면 정치범으로 처형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도 안 죽이고 싶었어. 찜찜해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 그럼 그렇지, 그럼 아니래잖아 하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줄 알고 예수님도 본인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왕? 다윗 같은 왕.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 그 제자들은 어떤 느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닐까요? 거기에서 한 자리 하려고,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누가 우의정을 할까, 누가 좌의정을 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왕만 되면 팔자 피는 거지. 그거 기다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지 않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왕이 되실 분인데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걸 다 보상받는데. 이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몰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2명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딱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때요? 아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건 그 이유가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주책맞게 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아니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선수를 치면서 화를 냈어요? 지금 12명이 다 똑같아요 지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쫓아 정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야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게 좀 찜찜하니까 거기서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딱 잡으러 가니까 왜 들어가요? 화딱 지나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야야야 하지 마. 야 내가 영차 하면은 천사들 12군단을 딱 불러가지고 말이야 여기 슉슉슉슉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왕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로마 정도 내가 하면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하죠? 하고도 남죠? 남지. 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은 성경에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하나님의 아들 나다, 나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며, 왜? 너희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이러려고 오셔서 내가 선지자들이 했었던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했었던 삶의 발자취였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다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바랬던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건요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고 축하받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지. 이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위험해지니까, 억울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는데 좀 편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를 많은 교회에서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왜 됐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할 일들을 하는 것 뿐인데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산정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알아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알아서, 우리가 복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치 바로 이런 거지, 신앙이란 이런 거지, 복음이란 이런 거지, 믿음의 발걸음은 이런 거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성탄절 물론 기쁘고 즐겁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풍성해지는 산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인 시작.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놀랍지 않죠? 와 저런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한 10년쯤 했다라고 하면 여러 번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 원리를 잘 몰라요. 우리의 죄를, 죄인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로워지죠? 재물이 돼요? 어떻게 제가 제단 위로 올라가서 각을 떠가지고 제가 이삭처럼 한번 불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돼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면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가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갑자기 헷갈리죠? 이상하다. 저 목사님이 또 뭔 얘기하려고 저러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수 없어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칭의로 되는 겁니다. 칭의란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약 70점이다 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건주 장로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우리 이건주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주 장로님의 신앙생활의 점수는 30점
회개해야죠. 아니 이건재 장로님 왜 30점이면 도대체 우리는 몇 점이라는 거야? 20점. 아무리 열심히 해도 70점을 받기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생각만 해도 도둑질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고 생각만 해도 살인이라는데 아니 생각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인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둑질이고 다 간음자고 다 돌로 쳐맞아 죽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경의 율법으로 따지고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70점 이상 갈 수가 없어. 끽해야 20점, 30점밖에 안 돼요. 한 60점만 돼도 뭐 얼추 되겠는데 20점, 30점면은 너무 멀죠?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70점이어야 합격인데 20점, 30점끼리 내가 더 잘했네, 네가 더 잘했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꼴값이라 그래. 꼴값. 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나 두 문제 맞았다. 야 나 세 문제 맞았다. 이러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웃겨요.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볼 때요. 김 권사님 왜 저래? 박 권사님 왜 저래? 최 권사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야 너나 잘해. 그 박권사가 18점이면 넌 19점밖에 안 돼. 아니 70점까지 언제 갈라 그래? 우리의 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7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20점 30점밖에 안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70점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다 낙하산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구원받으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그래도 내가 좀 했는데 말이야. 내가 뭐 건축을 했고 뭐 내가 뭐 성금을 얼마 했고 내가 뭐 장로였고 내가 목사였고 뭐 내가 거기서 전도를 몇 명 했고 뭐를 해서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니 하나님 이리 오시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잘 몰랐는데 우리 지제덕 성도님이 딱 지금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죄인인갑다.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좀 깨달아지네.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사가 되면요 한 두세 개였던 죄가요 한 10개로는 깨달아져야 돼요. 물론 삶은 더 나아졌지. 말투도 좀 나아졌지. 행동도 좀 나아졌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은 좀 나아졌는데 깨달음이 많아졌어. 그러니 성도보다 집사들이 더 겸손하게 들어와야죠. 권사되면 더 나아지죠. 예배도 더 참석 많이 하고 전도도 하려고 그래 등등등등 하는데 깨달음이 많아. 그래서 죄를 깨달은 게 몇 개냐면 20개가 됐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래라 이러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장로님은 몇 개나 되겠어요? 한 50개 되겠죠. 50개.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장로라고. 물론 남들이 보면 존경스러워. 예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졌지만 하나님이 볼 때 또 본인이 깨달음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것도 죄니 그야말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져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성도님은 죄를 3개 탕감받지만 우리 장로님은 죄를 50개 탕감받으니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목사는 한 100개 되지 않겠습니까? 100개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누가 제일 큰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죠. 제가 제일 큰 죄인이죠. 근데 저는 100개를 탕감받으니 누가 더 그분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건요 이런 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될 수 없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려운 얘기했어요. 아마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냐?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여러분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주님과 옆에 함께 하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얘들아 우리 절로 이동하자 그랬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배에 타서 이동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갑자기 또 풍랑이 난리가 나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과 배에 함께 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는데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데 배가 침몰하겠어요? 침몰 안 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침몰해요 안 해요? 매미 같은 태풍이 와도 침몰해요 안 해요? 아니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 엎어져도 침몰해요 안 해요? 왜요? 어디에? 배에 나와 함께 타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전 고아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풍랑을 만나니까 고아 같아.
어려움 당하니까 고아 같다고요.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물이 차는 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고아 같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왜? 배가 침몰할 것 같거든. 내 인생이 침몰할 것 같거든. 내 가정이 침몰할 것 같거든. 내 미래가 침몰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 딱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난 고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고아처럼 무서워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난 당할 때는 고아같이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특히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기도합니다. 왜? 한계 있잖아.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죽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해야 안 해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아니 하나님이 죽을 거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한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아주 뒤집어 엎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못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한계 있거든. 그러니까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내가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그래도 한계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 연장했잖아. 한계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거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죠? 그래도 예배 꾸준히 참석한 사람들 기도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래도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도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교회 잘 못 가고 순종 잘 못하고 봉사 잘 못하고 전도 잘 못하고 내가 봤을 때 신앙생활이 좀 껄쩍지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힘들 때 기도해요 못해요? 어렵죠? 왜? 염치가 있지. 염치가 있지. 내가 한계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야 네가 뭐 했는데 라고 하면 내가 뭘 얘기하지? 라고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해요.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지금 당당하게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이 배신할 거라고 얘기해줬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할 거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고.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내가 배신을 하냐고 했는데 배신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죠. 그러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없으니까는 그냥 위축돼가지고 숨어 지내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잘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못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주님이 볼 땐 어차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자식들 중에 잘한 놈만 예쁩니까? 못하는 놈도 예뻐요. 왜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건요 잘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러니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 주님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결정해요. 스스로 마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주님께서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나무 뒤에. 왜요?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면요 더 큰 죄인이 돼야 돼요. 더 많이 깨달았으니까. 더 많이 깨달아서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더 부끄러워야 돼요. 그걸 탕감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염치가 없으면 이 염치 없을 때 주님 앞에 괜찮아 탕자처럼 괜찮아 돌아왔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얼마나 큰 감사가 내 안에서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탕감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에 빚을 진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뭘 드리려면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려면 억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그렇게 사는 게 내가 그게 힘들지. 왜? 탕감받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못할 때도 때로는 본인이 순종을 잘 못하더라도 때로는 어디 가서 제 욕하고 저한테 말 안 듣고 교회에서 어려움 끼쳐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아같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요 진짜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자꾸 고아와 같은 마음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대적하는 기도지. 여러분 편한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안 느껴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들을 때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본인이 자꾸 고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심해지고 억울하고 괴롭고 외로우니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숨지 말아주십시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비록 이렇더라도, 이게 지금 길어지더라도, 내 마음은 지금 이렇더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잘해야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실수 없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떻게 부지런히 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너무 그렇게 주님을 피할 필요 없어요. 고아처럼 살지 않는 산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늘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할 때만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이 12를 세웠는데 왜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함께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친구처럼 지내려고. 여러분,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친구와 대화할 때 편한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많은데 친한 애도 있고 친하지 않은 애도 있죠. 같이 학교 다니면 뭐하고, 맨날 보면 뭐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 뭐해. 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주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도 저희가 다가가지 않으면 소용없고, 주님께서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열지 않으면 소용없고, 결국엔 내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우리는 주님을 예배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되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죠. 쉽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도를 배우잖아요. 먼저 뭐부터 배우냐면 낙법부터 배워요. 왜? 유도는 넘어지려고 배워요? 엎어뜨리려고 배워요? 넘어지려고 배워요? 우리 장로님 특이하시네. 물론 다양하죠. 넘어지려고 하고 배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넘어지려고 배워요? 엎어뜨리려고 배워요? 엎어뜨리려고 배워요. 근데 아니, 어떻게 맨날 엎어뜨리기만 해? 지는 안 자빠지나? 언젠간? 자빠지지. 여러분, 10명 엎어뜨려도 한 번 자빠졌는데 다치면은 그 다음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잘 자빠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빠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안 다치게 넘어져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성경에 보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했어요. 믿어달라고 좀.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만 행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롱런이에요. 길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넘어지잖아.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아니, 엘리야도 노된 나무에서 나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가가지고 이 잔 좀 어떻게 좀 치워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 안 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 왜? 힘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어려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자빠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수도 없이 자빠져요. 내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린다고. 이놈의 인생의 배가 맨날 물이 차가지고 침몰할 것 같다고.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걸 안 배우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디냐고요. 안 돼. 유도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도 배우듯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들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인생에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힘들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힘들 때 괜찮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힘들 때 고아 같지 않고 진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유도요. 10명 잡아뜨려도 한 번 잡아졌는데 다쳐가지고 어디 부상당하면 유도 못해요. 신앙생활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능력을 발휘해도요. 한 번 넘어졌는데 회복 안 되면요. 예수님 떠나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친 것을 다 그들에게 그대로 지키게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성찬식을 정말 우리 교회는 감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감격.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상처투성이로 모이겠냐고. 얼마나 억울함과 힘듦과 그 괴로움 가지고 모이겠냐고.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데 그래도 힘든 사람들끼리 견뎌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모여서 그 때는 그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니네들 포기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그들에게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니네들이 꼭 해라. 근데 그게 너무 힘들 테니. 근데 그게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테니.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외로울 테니.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할 거니까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매년 옵니다. 내년에도 오겠죠. 우리는 성탄절을 매년 이렇게 기념할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또 고민해보고 묵상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머리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릴 때 오늘의 말씀이 힘이 돼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상처받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산정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